이스라엘 전역에 42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비만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슬까지도 닫혀버렸어요. 백성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어떤 모습이죠? 지옥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이 바알 상을 갖다 놓고 바알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홍수를 이루어서 이제 마차가 달리는데 장애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하늘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청산해야 된다고요? 죄를. 하늘문을 닫아버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그 죄가 뭔지, 그래서 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졌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였냐? 여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냥 이 태양으로 막 이글거려요. 여전히 땅은 거북이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고 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뭘 들었다고요? 엘리야가 큰 소낙비의 소리를 들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보낼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청력,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환상 가운데, 그 비가 오는 응답의 환상 가운데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도 전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그 응답의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간절한 기도, 전심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간절히 이 모든 이 응답의 비결을 그 조건 속에서 지금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우리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응답의 확신,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응답의 환상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했다. 그리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요.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 후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름이 있는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응답이 있는지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하죠? 바다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있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뭐죠? 큰 구름이, 비구름이 뭉게뭉게
그 비를 몰아올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환의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몇 번을 했습니까? 6번을. 여러분 바울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산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 바위에 그 무릎이 깨지는데 그걸 그냥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여러분 막 허리가 비틀리고 막 몸이 뒤틀리는 그런 그 상황.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보냅니다. 바다를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해요. 무려 6번을 계속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바다 지중해를 바라봐라. 혹시 비올 그 구름 한 조각이라도 보이느냐? 아닙니다. 6번을 그랬어요. 6번을. 여러분 그때까지도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이 태양은 더욱더 계속 더 이글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드디어 몇 번째 기도? 7번째 기도. 여러분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7번 기도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 무한수.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무한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환의 7번째 답은 어떤 답이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듣기 원했던 답.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확신을 갖기는 어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으로 확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방이 너 가서 아방에게 말하라. 지금 비가 쏟아지면 이 골짜기에 물이 홍수가 나면 마차가 방해를 받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라.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가서 빨리 전하라.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뭡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큰 비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 여러분 혹시 그냥 다 포기한 상황에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감격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저는 그런 감격이 많아요. 그때는 막 춤추고 막 누가 보든 말든 갑자기 그냥 하늘이 깜깜해져요. 막 비구름이 막 몰려오고 바람이 몰면서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단비, 축복의 단비, 그런 은혜의 단비를 경험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그 감동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6번에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응답을 포기하거나 응답을 연기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험해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7번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6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붓고 간절히 골방에 하나님께 전념하는 전심의 그런 기도를 6번 드리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근데 7번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에 피가 나고 온몸이 뒤틀리고 목이 찢어질 듯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을, 자기 사랑하는 민족들을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동족들이 그 당하는 고통들을 봐왔잖아요. 그것이 이세벨의 죄와 아합의 죄로 시작됐지만 백성들 어떻게 보면 거기 같이 동조해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 진노를 받지만 그들이 당하는 그 슬픔들, 그 고통들, 그 죽음의 상황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같이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동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냥 대충 했겠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일사각오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죽으면 죽으자의 그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하시더라도 저 생명 살려주십시오, 목숨 걸고 목숨 내걸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그럼 당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목이 찢어지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기도 해요. 기도해보신 분 알잖아요. 특히 산기도 가면은 여러분 쉽습니까? 자리가 좋습니까? 그냥 뭐든 막 나중에는 몸이 뒤틀리고 그냥 목에 침도 마르고 상황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이게 계속되는 기도 같으면은요, 응답이 더뎌진 기도 같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그냥 몸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한계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조롱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8장 25절부터 29절에 누가 참시인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 선지자 그들을 400명 모아놓고 갈멜산 정상에서 누가 참시인지 백성들 모아놓고 한번 증명해보자. 이 전에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 각을 놓고 거기다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불타도록 기도해봐라. 그들이 아침부터 쫙하고 기도해요.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막 상처를 내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27절에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어요. 밤까지 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거짓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간절함이에요. 근데 6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조롱할 차례요? 선지자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엘리야를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간절히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응답받는 조건을 다 우리가 갖추었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거기 죄가 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절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관계, 죄를 다 정산해버리고 또 우리가 죄를 정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른 합당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켈빈주의의 그 예정론을 잘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쉽게 또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 할 만큼 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낭망의 늪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더뎌지면 여러분, 막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막 절망. 그래서 낭망이 됩니다. 낭망.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막 절망하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절망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시 또 힘이 생겼다가 또 세상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그 문제 직면해 버리면 다시 막 낙마하고 다 죽어가고.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아. 그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뭐하니?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7번째 완전한 무한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저도 보면은 즉각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그냥 6년, 7년, 어떤 때는 막 10년이 기다리게 하는 그런 오랜 기다림에 그런 하나님이 그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왜 7번째 완전한 무한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혹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한 분 있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면서 낙심과 희망이 막 그냥 번복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욥.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는 그냥 하나님 엄마하고 죽으라. 아내도 떠나버려요. 그냥 온몸 그냥 상처로 막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욥이 특히 욥기 23장 9절 10절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막 구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찾아도 우편에도 보면 없어요. 좌편에도 없어요. 어딜 봐도 그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가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그런 의심해보지 않는데 그가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우편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좌편을 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9절 말씀에 이어서 10절 말씀 23장 욥기 24장 10절 말씀 잘 알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순도 100% 모든 불순물들 다 빠져버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욥이 낙망의 시간을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의심과 불신의 그 죄를 다 녹여 제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1%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순도 100%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자가 또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모든 의심과 불신의 죄악들이 다 빠져버린 순도 100%의 그래서 정금과 같은 그런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때론 이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7번째의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사는 산상수훈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사는 자는 어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가 뭔 말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이 없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불신하는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모든 활동들에 보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신뢰해도 뭐가 깨지면 끝이에요? 서로 믿음이 깨지면 끝장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면 이게 정치 세계에서 가장 아주 비열한 그 전술들이에요.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 한번 단 0.1%라도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써먹는, 사단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그걸 듣다 보면 또 상황이 자꾸 비슷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빈총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빈총도 자꾸 한 번 던지면 끝도 없는데 자꾸 던져요. 자꾸 던져. 여러분 자녀 어린애 가지고 처음에 너 주워온 자식이야. 계속 해보세요. 한 달만. 그러면 애가 서서히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항상 좋은 상황입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보니까 외모도 사진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금방 이제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뉘어지는 그 마음이야요.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한결한 마음에 한 마음이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그 한결같은 그 청결한 마음.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다지는 거예요. 다지고 그게 뭡니까? 기도에 7번의 기도의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한 고백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어떻게 되게 됐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확실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 내고 엎드립니다. 모든 죄들을 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여러분 응답의 확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줄 알고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 그래서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수지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걷다가 빠져서 죽으려다가 살아나.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됐을까요? 누가 물어봤어? 목사님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자꾸 더 꼬여가고 자꾸 응답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은 6번째 포기하면 안 됩니다. 7번째 도전해야 돼요. 무한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 청결한 그 마음, 하나님만 혼자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잘 알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죠? 엘리야. 엘리 하나님,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다른 바꾸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당시에 북왕국은 다 누가 여호와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지금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엘리야는 결국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 가짜다, 그런 그 믿음, 엘리야 그 믿음값, 이름값으로, 그 이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아무리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낭망의 늪에 빠지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가 최상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응답받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때 안 주면 응답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불신을 가지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 하나님 응답하는 때가 무슨 때? 최상의 때예요.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한 그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한 그 최고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복을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시다, 하늘 문을, 이 저주와 슬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닫혀진 하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걸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받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산 자 아닙니까? 엘리야 자기 이름의 그 의미를 분명히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떤 자식으로 키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저 자녀를 봐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샘플이 아니냐, 모델하우스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명한 자녀, 연봉 10억짜리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걸로 여러분이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자녀를 봐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여러분, 이걸,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샘플이다, 엘리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복을 누리냐고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다, 그 말이죠. 여러분, 희망과 생명을 전하며 누리게 해주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다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만이 그 북왕국에게 뭘 줘요?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에게 먹고 마시면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상심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에 빠진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껏 먹고 이제는 즐겨라,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네 인생이 지금 다 닫혔는데 이제 열릴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46절에 또 몇 절입니까? 44절에 엘리야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세상이 자꾸 죽어갑니다. 세상이 자꾸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맞장구 쳐야 돼요?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간절히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같이 그냥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보면은 참 절망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누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막 비가 쏟아지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 왕에게 빨리 비가 쏟아지면 이제 마차가 가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막 물결이 있어.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가 막 쏟아져요. 비 쏟아지는 중에 마차가 가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합왕의 여름 궁궐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갈멜 산에서 여기까지 25킬로입니다. 25킬로를 엘리야가 지금 밥을 먹었어요. 아침부터 지금 굶면서 하나님 앞에 이 씨름, 누가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끌어내는 그 기도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하루종일 굶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아합은 마차를 타고 지금 25km를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앞에서 뛰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앞에서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길을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응답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소낙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대단해요. 난 막 이 말씀을 보면 막 그냥, 나는 아니지만 막 힘이 솟아요. 막 빗길 그냥. 우리가 다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과 생명에 충만한 삶, 이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 창조하는 삶,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직접 내 이름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름을 다 엘리야로 지으세요. 최엘리야, 유엘리야, 이 영광, 이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줘야 돼.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늘문을 열고 슬픔, 저주, 절망, 죽음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냥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고, 이제는 막 그 길을 내고 앞에서 그걸 달려가서 그걸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들, 25km 달려도 그냥 앞에서 끌고 가는, 이 세상에서 정치도 끌고 가고 경제도 끌고 가고 모든 요소 속에서 리더가 되어서 앞에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교회,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소낙비를 가져오는 교회, 리더의 교회. 여기 가면 가뭄이 없다. 여기 가면 은혜와 축복과 생명만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1단계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금요 모임 때 계속 했듯이 예루살렘 정복 단계가 1단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복음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먼저 정복하기로 합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내 가족, 내 형제, 먼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 형제,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옛날의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명단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제는 이 기도,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기도하는 적이 아니라면 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한 30명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가족들, 내 같이 전에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는 백생명 프로젝트 1단계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망의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가 다 이제는 하늘문을 여는 참으로 축복을 끌어오는 또 리더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죽음의 땅을, 절망의 땅을, 슬픔의 땅을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참으로 닫혀진 하늘문을 열고 이제 큰 축복의 비를 이 땅에 끌어오는,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로 이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 춤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면서 위로하면서 사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